42장이고요. 이제 이거는 학기에 이제 처음 시장이니까 조금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이제 원래는 요셉의 얘기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거 기억하시죠, 그죠? 그런데 그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37장이나 이쪽 뭐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의 시작이 그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서 이 37장 2절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고 그러면서 요셉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이야기가 요셉으로 넘겨졌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야곱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 다시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야곱의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고 이 초점이 야곱 자체에 대한 얘기로 진행되다가 이제는 요셉과 함께 뭐 이루어진 요셉과 연관된 그런 야곱의 이야기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2장의 전체적 내용들을 일단은 좀 정리를 하면 내용이 너무 길어서 읽지는 못하겠고요. 일단 여러분 쭉 이제 보셨겠지만 이제 기근이 있게 되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기근이 실제로 이제 꿈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그 전에 이제 풍년이 있었죠. 그렇게 되면서 이런 기근이 애굽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지역 전체, 그러니까 애굽하고 이스라엘하고 가까운 거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임했고, 그래서 그 기근이 이제 영향을 다 미치게 된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기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당시의 상황에서는 거의 뭐 전 세계적인 기근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 지역 전체에 지금 기근이 있고 그 기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란 한 백성, 작은 백성,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이라는 이런 사람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기근, 그 다음에 풍년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사용하시면서 진행하고 계신다. 어쨌든 이제 기근이 들어서 야곱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굶어 죽게 됐으니까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을 보냅니다. 보냈을 때 이제 요셉이 아들들을 그 형들을 이제 맞이하게 되고 요셉은 알아보지만 형들은 알아보지 못했다고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실랑이가 벌어지죠. 요셉이 일단 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게 되고 그 정탐꾼이 아닌 것을 증명하려면 막내를 얘네들 데려와야 된다. 처음에는 한 명만 가서 막내 데려와라. 그러면 다 풀어줄게 했는데 그 다음에 3일 동안 가다 놓고 그 다음에는 한 명만 잡아놓고 나머지는 곡식 들고 가라.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게 되고요. 돌아가는 와중에 보니까 이제 돈은 그대로 있고 곡식도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제 되게 당황하게 되고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했을 때 아버지는 베냐민은 못 보낸다. 뭐 그 얘기로 지금 얘기가 마무리됩니다. 뒤에 이제 결국 베냐민을 보내는 내용은 이제 있지만 우리가 뭐 그냥 말 그대로 독자 입장에서 이 본문을 처음 읽는다고 했을 때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의문을 품고 이제 사실은 마무리가 덜 되는 과정 가운데 42장은 이제 끝나게 되죠. 자,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그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고요.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들을 보내는데 과거에 보면 이제 야곱이 굉장히 좀 수동적이었었잖아요. 그리고 권위를 좀 나타내지 못하고 있고 뭐 그런 모습에서는 여기서는 되게 좀 변화된 모습을 보이죠.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형들을 뭐라 하죠? 너희는 어찌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빨리 가서 우리를 위해서 곡식을 사와라 라고 이제 주도적으로 일들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야곱이 변한 것 같은데 뒤에 보면 이제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제 아들들을 보내는데 10명만 보내죠. 베냐민을 보내지 않고요. 그 베냐민을 보내지 않는 건 뒤에서도 알 수 있고 요셉에 대한 뭐 마음 이런 것들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예전에 베냐민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고 이 베냐민에 대한 집착이 결국은 막방까지 이제 야곱을 몰아넣는 하나의 단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에게는 이제 요셉과 베냐민이 소중했고 4명의 부인이 있지만 라헬이 제일 소중했고 그래서 뭔가
별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열 아들은 보내는데 막내는 안 된다.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열 아들은 죽어도 되고 베냐민 죽으면 안 되고 뭐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앞에서는 권위가 있고 뭔가 과정을 책임지고 통솔하는 것 같지만 그 내면에는 여전히 뭐 공평하다든지 정말 공의가 있다든지 이런 모습보다는 편애하고 그 다음에 한편은 또 무정함도 보이죠. 나중에 시몬이가 잡히는데 베냐민을 안 보내잖아요. 그 시몬이 잡히든 말든 일단 잘 모르겠는데 베냐민은 내줄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조금 야곱이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형들이 애굽으로 가게 되고 요셉의 이제 형들이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특이한 건 요셉이 이제 이거 곡식을 사러 오는데 거기에 이제 있었다는 것도 저는 사실 왜 총리 때 뭐 그런 것까지 일일이 상대하고 뭐 이럴까 싶기는 해요. 근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셉이 이제 형들이 곡식 사러 올 거 다 기다리고 있었다 뭐 이렇게도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렇던데 어쨌든 요셉이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되는 일 뭐 아니면 중요한 큰 거래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아니었던 것 같고 좀 세부적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금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만 가서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곡식을 사는 건 아니에요. 가나안의 사람들이 다 같이 곡식 사러 갈 때 이제 같이 가는 분위기니까 뭐 그런 면에서는 또 이해가 되긴 한데 어쨌든 이제 형들과의 조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이한 건 그 형들이 이제 절하니까 요셉이 꾼 꿈을 생각했다고 하죠. 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을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정탐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이제 형들이 곡식단이라든지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그 꿈을 이제 그때 기억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좀 특이한 건 꿈이 정확하게 맞지가 않아요. 그죠? 어떤 면에서 다르죠? 예. 일단 곡식단은 맞는데 뭐 비슷한데 해와 달은 아직 없어요. 그죠? 그래서 꿈을 기억했다는 게 이중적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왔는데 이건 이제 다른 주석에서 제가 보면서 좋은 지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와 달이 없으니까 꿈은 기억했고 분명히 비슷한 모습이고 정말 우연치 않은 상황 가운데 자기 이제 완전히 상황이 역전된 거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몰랐고 노예로 그다음에 막 감옥에서 막 이런 우여곡절을 다 겪어서 이제 여기 이 자리까지 왔고 형들이 이제 곡식을 사기 위해서 왔는데 이제 그런 꿈이 성취되는 것 같으면서도 아직 성취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뭐지라는 생각도 사실 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또 하나는 이제 원래 11별이 하나 곡식단이 전해야 되는데 하나가 빠진 거예요. 베냐민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꿈을 생각한지라는 꿈이 드디어 이루어졌구나. 드디어 이놈들이 나한테 절하는구나. 뭐 그런 꽃이다. 꼭 그런 의미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요셉에게도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요셉을 죽었거나 뭐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겠죠. 이제 아예 뭐 애굽 생각을 못하니까 당연히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고 요셉은 형들을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주석에 이제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뭐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꿈을 생각하면서 열 형제만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여기서 아버지와 어머니만 해도 사실은 이제 라헬은 죽고 뭐 이렇게 됐으니까 상황이 그 어머니가 그 어머니는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아직 3명이나 있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실제로 꿈이 이루어졌으면서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럼 이 꿈은 어떻게 될 것이냐 성취가 되고 있고 하나님 나를 삶을 인도로 하신다면 그러면 베냐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버지는 어떻게 된 것인가 이런 것들에서 이제 고민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으로 이제 연관 지어 본다면 요셉의 행동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일단은 좀 여기서는 일관된 행동을 하진 않아요. 처음에는 뭐 네가 정탐꾼이라 해서 막 다 잡아 죽일 것처럼 얘기하더니
그렇지만 복수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일단 다 잡아놨다가 한 명만 잡아놓고 또 보내고 돈도 또 넣어주고 이런 거 봐서는 요셉도 이 형들에 대해서 어떤 반응 혹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형들이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변하지 않았는지, 형들이 여전히 예전의 그 형들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베냐민이 여전히 잘 살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시험을 해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형들의 변화와 베냐민의 생존 혹은 그 다음에 건강히 잘 지내고 있는가의 유무,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약간 복수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형들을 되게 어렵게 마음이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또 막 울기도 하고 gat다리 gat다리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일관성 없다고 보지만 또 사람이라는 게 여러 가지 감정들이 다 들 수 있겠죠. 미운 마음도 들고 반가운 마음도 들고 또 자기가 고생했던 이런 것들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국은 내 꿈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렇지만 아직 확실하게 성취되진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뭔가 베냐민이 있다고 하는데 형들은 거짓말쟁이니까 진짜 있는지 없는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뭐 있다 하면 있는, 좀 믿을 수는 없잖아요. 자기를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또 인정할 만하고 이해할 만하다. 일단 기본적으로 요셉이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베냐민의 이제 생사, 뭐 생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잘 있는지, 이것을 이제 보기를 원했고 나중에 이제 보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양식을 얻어서 이제 다시 아들들이 돌아오는데 이제 더 문제가 더 발생했죠. 그냥 양식만 가져온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 시몬이 잡혔고 그다음에 다시 양식을 얻으려면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정에서는 요셉의 뭐 이걸 뭐 계략이라 해야 될지 이거를 계획, 내가 베냐민을 확인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런 꿈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보고 싶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요셉은 계획을 세우고 했지만 이것 때문에 당연히 형들도 괴롭고, 근데 이제 아버지 야곱도 괴롭고, 여기에 등장은 하지 않지만 베냐민은 전혀 뭐 여기에서는 아무런 그런 게 없는데 베냐민 어떨까요? 가야 되나 말해야 되나. 형들은 자꾸 눈치 주면서 뭐 예를 들어서 시몬 맞죠? 이제 잡힌 애 사람이. 그러면 시몬의 부인과 아이들은 삼촌 좀 가세요. 나도 가고 싶은데 아버지가, 너 할아버지가 안 보낸다. 뭐 얼마나 이게 설왕설래가 있겠어요. 양식을 뭐 며칠 먹을 것만 사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7년이 계속되고 아마 2년째인가 뭐 이렇게 됐으니까 나름대로 버틸 수 있는 데까지 계속 버티면서 시간을 끌고 결정을 못하고, 그러니까 앞에서 야곱이 굉장히 결단 있고 너희들 왜 이렇게 지체하고 서로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냐, 가서 양식 구해와야지 막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야곱이 결정해 주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고, 그 안에서는 또 이제 계속 이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답답한 마음,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 요셉 앞에서 자기네들이 정말 잘못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르우벤이 첫째가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막 하면서 서로 탓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면서 자기네들 자책하고, 뭐 회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런 개입, 이 지금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시고 우리를 징계하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들, 막 이런 생각들을 품고 와서 이게 딱 깔끔하게 처리가 되면 좋은데 야곱이 보내주질 않으니 처리가 안 되고 계속 시간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마 이제 이 행간에서는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의 아들들대로 여러 가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과거를 떠올리고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다 우리의 뭐 죄의 결과다부터 시작해서 뭐 서로 한 번씩 싸웠다가 아이고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하냐 뭐 이러고 있고, 시몬
애들만 보면 조카들만 보면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다 우리 잘못이다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야곱은 야곱 나름대로 베냐민을 보면 아유 쟤를 보내면 또 요셉처럼 잃어버릴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있고 그 애굽의 총리라는 사람이 얘를 데려오라고 했다는데 이게 정말 말 그대로 확인만 할 건지 또 볼모로 잡아서 데려가는 건 아닌지 뭐 오만 생각도 들 거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 이 속에서 이제 시간이 막 지나가고 아까 얘기했던 베냐민은 베냐민대로 마음이 편치 않고 이게 가시방석 속에 이제 있는 것 같은 그런 얘기가 지나가고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 가운데서는 성경에서도 얘기하는 이제 직접적 얘기는 이제 형들의 변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은 아직 변화하지 않고 있고 형들은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21절과 22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이런 얘기들을 들었을 때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우리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이제 형들도 마음 편하게 뭐 잘 못 살았겠죠. 그죠? 아버지가 괴로워하는 모습 보고 그리고 아버지가 하나 없어졌는데 이제 베냐민을 더 싸고 돌고 있지 않았겠어요? 요셉 그렇게 막 채세고 입혔던 것처럼 그런 얘기는 없지만 여전히 더 애착을 더 갖고 더 집착하고 이렇게 하면서 더 화가 나기도 하고 더 뭐 좀 마음이 불편하고 뭐 그런 게 계속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르우벤이 또 정죄하잖아요. 그들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너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너희들이 이렇게 된 것,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핏값이다. 또 28절에 보면 그가 그 형제들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으라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뭐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일들을 하고 계시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징계받고 있다는 것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르우벤은 이제 정확하게 자신이 더 이제 가족을 위해서 나름대로 이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되 37절에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 정도로 이제 나름대로 르우벤은 장자로서 헌신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렇지만 야곱은 머뭇머뭇하고 있고 결정하지 못하고 전부 이제 답답한 이게 뭐 몇 달은 갔겠죠. 1년 정도 갔을 수도 있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지금 이렇게 가족들이 어려운 가운데 보내고 있다. 그러니까 요셉의 그런 계획이 어떻게 보면 가족을 굉장히 피말리게 하는 그러면서도 또 회개의 어떤 기회도 되고 변화의 기회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요셉의 형들은 변화되고 있지만 야곱은 아직도 고집을 부리고 있고 야곱은 베냐민을 놓지 못하고 편애도 끊지 못합니다. 창세기 42장 1년 독자는 어떻게 보면 야곱의 두려움, 걱정을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죠. 그의 고집과 아집이 얼마나 어리석인 것인가는 또 우리가 보지만 그렇지만 요셉을 잃어버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에서는 한편으로 베냐민을 그렇게 챙기는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볼 것은 야곱은 자신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야복강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속 지켜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고 야곱은 다시 닥쳐온 기근이라는 대자연의 재해와 그 다음에 베냐민이나 또 시몬을 잃을 수 있다는 이 위기 앞에서 해야 될 거는 과거에 함께 하셨던 약속의 하나님을 붙잡았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이런 야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고요. 3자 입장에서 독자의 관점에서 야곱은 매우 답답하고 고집만 부리는 사람으로 보여지죠, 사실. 야곱만 결정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요셉이 이런 일을 꾸몄다고 한 그렇지만 요셉이 지금 이런 것들을 계획했고 그래서 요셉의 얘기대로만 하면 베냐민을 데려가고 하면 기근 문제는 이제 이 가정의 기근의 문제는 전혀 해결이 되는 거 아무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요셉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지금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를 본다면 어떤 영화는 범인이 모르는 상황에서 누가 범인인 걸 막 찾아가는 영화가 있다면 여기는 범인을 보여주고 그 범인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를 이렇게 할 때 범인이 바로 옆에 있지만 범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고 범인을 찾고 있을 때 영화를 보는 사람 입장은 답답함을 느끼잖아요. 아, 저 옆에 저놈인데 뭐 이거 그러니까 이 우리가 독자로서 이 책을 이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느끼는 답답함인 거죠. 아, 야곱이 조금만 결정을 하면, 야곱이 시원하게 하나님만 좀 붙잡았으면, 야곱이 이것만 좀 했으면, 그러면 다 해결되고 이제 모든 것도 끝나고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야곱이 결정을 못하네. 뭔가 아들들도 변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는 것 같고 뉘우치는 마음도 약간 있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제 독자로서의 답답함을 느끼는데 결국 그 답답함이 이제 우리의 답답 하나님 우리를 볼 때도 똑같은 거죠. 아이고 하면 되는데 요것만 좀 이렇게 하면 되겠구만.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보면 우리는 요셉 상황과 이 야곱의 상황을 둘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야곱이 결정하고 돌아가면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면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전지적 작가 시점 하나님의 관점이죠. 그렇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고 그렇다고 시므온을 그냥 놔둘 수도 없고 가장으로서 양식은 점점 떨어져 가고 뭐 이렇게 이제 갈팡질팡하는 게 이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설교한다면 이제 이 본문에서는 이제 결론이 안 나기 때문에 설교하기 어려워요. 43장까지 가야 뭔가 좀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텐데 만약에 본문 여기서 이렇게 끝난다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제 내가 독자라면 읽어 내려갈 때 이미 결론은 나 있는 그 상황을 이 소설 속에 스토리 속에 있는 이 주인공만 모르고 있고 그래서 혼자 쓸데없는 걱정과 고민과 번민 가운데 있는 이 야곱의 모습 이제 그런 것들을 부각시키면서 이제 성경이 그거를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거를 잘 이제 설교해서 녹아내리면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아 본문을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재인식하고 다시 아 그렇지 그리고 이것을 동일시하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야곱의 이런 어리석은 아집과 고집이 결국은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떼지 못하면 결국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거죠. 시간만 끌고 있고 고민은 고민대로 급해가고 가족에 얼마나 그 생기가 없겠어요. 가뜩이나 기근이 들어서 막 힘들어 죽겠는데 서로 볼 때 서로 불편하고 아버지 볼 때 맨날 아버지 한숨 쓰고 있고 베냐민은 베냐민대로 막 가시방석이고 시므온의 가족은 시므온 가족대로 완전히 초상집이고 야 이걸 볼 때 르우벤은 아유 저놈들 내 말 들었어야 된다 하고 뭐 서로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이 상황 그냥 믿음으로 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그냥 행복할 것을 행복하지 못하는 그 상황들을 보여주지 않나. 그래서 설교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다루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변한 듯 하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야곱 그죠? 그래서 이런 또 과정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가 훈련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 야곱의 가정을 또 전체적으로 다루십니다. 그 아들들도 다루시고 형들도 다루고 야곱도 다루고 사실 요셉도 다뤄지는 과정이죠. 이렇게 뒤죽박죽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꿈을 꿨는데 그리고 꿈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덜 이루어지고 뭐 이런 상황에서 요셉도 지금 아직까지 뭔가 명확하지 않은 그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있는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잘 살아봅시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교수님, 본문에는 전혀 언급이 안 됐지만 야곱이 이제 베냐민에 집착하고 요셉이 이제 실종 죽은 걸로 알고 있는 그 상태에서 지금 느낌을 그 죽은 그 아내에 대한 그 그리움과 집착이 아직 좀 남아 있는 같이 그런 느낌을 예, 뭐 아내의 집착이라기보다는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더 소중한 거고 다른 아들은 내가 원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레아도 내가 별로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거기가 먼저 첫분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자기들 둘이 싸우면서 막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 이거는
이제 또 여러 사람을 또 얻게 되고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정말 야곱이 사랑했고 더 공을 들였고 뭐 7년 동안 뭐 일하고 한 사람은 이제 라헬인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이제 요셉과 베냐민이 더 야곱에게 소중했던 것이죠. 예. 그냥 요셉의 꿈이라고 그런 설교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걸 가지고 그랬을 때 오늘 교수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게 뭐 다 이렇게 꿈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 좀 하나님 주신 꿈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했고, 근데 그 하나님 주신 꿈 같으면 좀 100%는 아니라도 완벽하게는 아니라도 좀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조금 아니라 하는 게 혹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아니라기보다는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셉이 그 꿈을 생각했는데 자기가 생각했대 두 번의 꿈을 꿨고 분명히 이제 11 벳단이 이렇게 절을 했는데 하나가 빠져 있으니 이의 꿈이 소위 말해서 이루어진 것인가 안 이루어진 건가 애매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고민인 거죠. 그러면 베냐민 어떻게 이 11번째 얘를 잡아야 되나? 그 다음에 별과 해와 별과 그 달이 절했는데 별하고 달하고 해는 어디 갔는가? 나중에 그러면 야곱이 절을 했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문자적으로 정말로 그렇게 되었다 이거 측면보다는 결국은 요셉이 그렇게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그 가족들을 살리고 가족들의 중심이 되고 오히려 보면 그 가족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래서 이제 존중받고 어떻게 보면 11번째지만 그런 위치에 올라간다라고 우리가 봐야지, 이걸 딱 물리적이고 육체적으로 진짜 절을 하고 아버지가 절을 왜 해?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꿈을 많이 꾸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꿈을 많이 꾸는데 이제 특히 이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잡으면 그게 하나님 주신 꿈이라고 그래서 좀 많이 이렇게 착각을 한다 해야 되나? 예. 그렇게 이제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고 네. 저도 좀 그런 꿈이라고 좀 꾸셨습니까 좀? 예, 그런데 소시적인 그게- 꿈도 꾸셨습니까? 그게 좀 그 꿈에 대해서 좀 한 거의 10수년간 좀 꿈에 좀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사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꿈은 말 그대로 그냥 어떤 상징적인 어떤 뭐를 보여주는 거고 현실을 완전히 반영한다고는 볼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꿈이라 할지라도 그런 상징으로 보여주시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보는 게 오히려 더 맞죠. 예. 이거를 그러니까 그냥 야곱 가족 이야기 말고 어떻게 보면 야곱이 하는 행동들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그 뒤에 하는 행동들,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과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그 뒤에 역사에서 보여주는 죄악들이잖아요. 예. 이거를 이스라엘의 문제로 가져와도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편애였지만 어떻게 보면 잘못된 사랑이라는 그런 안에서 우상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들이 야곱의 모습을 보여줬듯이 그 뒤에 역사에서 이스라엘에서 나타났다라고 해서 조금 더 확장해도 되나요? 확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얼핏 드는 생각은 굳이 확장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이게 만약에 적용적으로 넘어가거나 해석적으로 넘어갔을 때 오히려 그러면 우리 쪽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본문의 명확성을 더 키우는 건데 이걸 다시 또 이스라엘로 갔다가 또 그렇게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이제 우리로 넘어. 예, 우리는 너무 굳이 그렇게 두 번의 관계를 거칠 필요는 없으니까. 이 포인트에서 좀 벗어난 질문인데 네. 이게 그 애굽에 정착하는 게 이제 거의 46장에서 네. 굉장히 이게 처음 시작이 37장에서 시작해요. 네네. 46장에서 이제 결론 나는 게 애굽의 정착입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많은 양을 투자한 이 사건이 전체 그 이스라엘 백성의 구속사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좋은 질문입니다. 요거를 1차 독자를 생각하셔야 되겠고 1차 독자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우리가 봤을 때 그들이 왜 애굽에 있었고
애굽에 들어가게 된 역사가 어떤 것이며 그 다음에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될 것들 다 이제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너희들이 애굽에 들어간 이유가 있고 이제 나와서 뭔가 해야 될 그런 삶의 사명이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특히 그들이 지금은 종살이 하고 있고 이제 종에서 겨우 벗어났지만 너희가 원래는 종이 아니었는 거죠. 애굽을 구하는 어떻게 보면 중추적 역할을 한 패밀리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는 요셉의 이 존중을 받았었고 요셉 알지 못하는 이제 왕들이 나왔을 때 이런 나중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역사적 자부심 그리고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알려주는데도 이런 본문은 되게 중요할 수 있죠. 네, 또 질문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본문을 설교하실 때는 본문이 말하고 있는 구조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뭐 소위 말하는 뉘앙스 그런 거 자체를 잡고 설교를 하시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정보 자체 이렇게 했고 양식을 구하러 갔고 뭐 했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보여주는 뭐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어떤 주인공들이 느꼈을 감정들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요셉은 살아있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꿈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에게 여기에게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다음에 이 애굽을 살려야 된다는 부담감 뭐 이런 것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저 멀리서는 야곱이 또 자기 나름대로 또 아둥바둥하면서 자기의 꾀를 막 굴려가면서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고 또 여기 아들들은 뭐 양식 구하러 갔다가 다시 왔다가 또 아버지한테 혼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고 이제 그런 거를 이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다 올려다 보면 참 부질없다, 참 뭐 하고 있냐. 근데 그게 이제 우리 모습일 것들을 잘 드러내면 본문 자체가 주는 이제 구조적 메시지들이 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 하는 43장도 열심히 읽어 오시기를 부탁드리고요.